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참된 복이고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날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또 신앙과 또 믿음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시작한 오늘 예배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일 저녁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이제 수요일 저녁에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수요 예배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아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마 한 주간 동안에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7시 반에 수요일 온라인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후원과 또 아래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또 많은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손이 이렇게 위로 되어 있는 거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많은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6시 매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 우리 주 예수 아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또 말씀의 묵상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준,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말합니다. Apostles' Creed.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믿음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사도신경 여러분 어떻게 외우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우리 대표기도 후에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하는데요. 한번 사도신경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새 번역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외우신 분들 중에 조금 다르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예전 것도 좋고 조금 새롭게 새 번역으로 된 것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것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저 어떤 예배 시간에 또 하나의 암송 구절과 같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도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고 십계명도 그냥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외우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십계명, 또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세워져야지만 그 방법과 기술과 요령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기준으로 예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나아가야 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셔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중요한 이 세 가지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의 기준인가? 어떤 신앙의 기준인가? 십계명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의 기준을 세운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율법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어디에서 기준으로 나왔는가? 이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도문 바로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기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무엇의 기준이 되는가? 사도신경은 바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많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잘 외우고 주기도문도 다 암송하고 십계명도 다 외우는데 그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떤 우상이나 어떤 이러한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서 신을 달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해야지 주문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사도신경도 그냥 입술로만 그냥 떠드는 입술로만 그냥 겉모습만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기준이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준이고 십계명은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는 것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 공부, 아는 것에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 믿는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 빌립보서 지난 주일에 2장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칭의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이 성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믿는 것을 입으로 이제 시인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사귀고 또 서로 알게 되고 또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죠?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상대방이 알게 되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marry me? 그 말을 해야 상대방이 yes.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아는 것 중요하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여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에서 참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믿었다라는 동의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이제 내 삶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도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제가 한 섹션씩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한 섹션 읽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거기까지 보면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이 있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데요. 그 마음과 입에 있는 것이 무엇이 돼야 돼요? 믿음의 말씀. 즉 믿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어요. 성령님 아멘.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믿음의 말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근데 그 앞에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것이 뭐예요? 이 주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 이제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믿는 건 내가 그냥 믿는다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뭐로 이어진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막 입술로 당신 사랑해요. 내가 뭐 해줄까요? 막 계속 표현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고 의에 이르게 되지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고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내 구원 받았구나. 내가 이제 구원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저분 예수님 믿는 분이야. 그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지.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마음으로 믿으면 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말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그림. 그것이 말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첫 번째의 표현, 첫 번째의 증거라는 겁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진리이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쉽지만 전도하 보면요. 전도 폭발이나 이런 전도 대상자를 우리 고구마 전도법이나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참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놀라워요. 야, 어쩌면 이렇게 참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을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2시간 내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요? 그분은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영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전했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뒤돌아서 가다가 마음이 허탈한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어떻게 믿지? 아니, 저분은 저렇게 못 믿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지?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항상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아멘도 자주 하시고 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시고 이것이 형식적이 되면 안 되지만 좀 우리 교회도 좀 이러한 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부요하게 돼요. 풍요롭게 돼요. 막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게 돼요. 어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있고 없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어떤 말씀? 우리에게 이 고백의 중요성과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강조합니다. 자, PCSA의 헌법이 있습니다. Constitution이라는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헌법 그러면 Constitution 그러면 polity, 규례서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마 재직 훈련하실 때에 우리 교단의 이 헌법에 대해서, Constitution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1부는 뭐고 2부는 뭐죠? 1부는 뭡니까? Book of Confessions.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그리고 2부가 바로 이 팔리티, 규례서라는 거예요. 그 규례서에도 제일 처음 4장은 foundations. 우리 교단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4장만 읽어도요,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교단이 어떤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졌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단의 헌법,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교단들이 다 이런 2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일부가 뭐냐면 Book of Confessions인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법, 교회 오면 무슨 규칙, 이 규칙 좋아요. 그런데 이 규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2가지가 교회도 그렇고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역이나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또 목회라든가 이러한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발전,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관계,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 이것이 함께 가야 균형을 이루어야 바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Apostles' Creed,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creed라는 단어가 credo에서 나왔습니다. credo. 이 credo라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조는 8세기에 이 사도신경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신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십계명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사도신경은 그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믿음을 정리하여서 AD 700년 이제 그 경에 이것을 완성했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즉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의 이 신조가 바로 이 크리드라는 건데 크레도라는 뜻입니다. 이 크레도는 뭐냐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고 의지라는 단어가 있고 삶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 참 멋있죠.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어떤 동의, agree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린다라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이 같은 어원이 뭐냐면 courag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courage라는 단어 아시죠?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참 살아갈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상처를 입었을 때에 이 신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나 혼자 오늘 사도신경의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 신조, 크레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생각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오늘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참 이처럼 이 사도신경은 뭐 하냐 안 하냐, 뭐 어느 예배 때 하냐, 어느 모임 때 하냐, 그런 어떤 방법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의 기준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침례교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것, 어떤 천주교에서 이렇게 왔다, 이런 견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쓰지 않는 교단도 있고, 어떤 문구의 오류, 특별히 공교회,
영어로 이제 우리가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Catholic Church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교회를 Catholic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천주교란 말이 왜 나오지? 근데 Catholic이라는 말은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의 뜻은 Universal. 우리가 전체의 교회, 공교회, 어떤 우리 공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공통적인 어떠한 감정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통적인 교회, 우리가 한 교회를 뜻하는 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나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 쓰는 교단이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문구나 어떤 이 사도신경을 쓰냐 안 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8세기 초에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 사도신경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던 이 8세기, 특별히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책들은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에게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냥 단지 개인적인 어떤 기뻐해라.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하는 그러한 겉면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썼냐 하면 이때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들, 복음이 아니죠.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유대교의 교리나 다른 우상의 교리들을 이 교회 안에서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썼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니케아 신조 그리고 사도신경, 사도신조 그리고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8세기 초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신앙의 계승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다 사도라는 것은 사도의 뜻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도의 이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2세대, 3세대, 후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신앙,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세우게 되어서 신앙의 계승,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계승을 위해 사도신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이 신앙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복음.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의 문제에 이 다른 복음들이 들어가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계승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앙의 정체성.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정체성이에요? 주 예수. 주 예수의 교회. 주 예수를 통해 교회가 구원을 얻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배움. 이것은 단지 계승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러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성경 안 읽어요. 부모님들은 기도 안 해요. 부모님들은 공부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공부해라. 근데 계속 교육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 계속 무엇인가 배우세요. 참 우리 교회에도 이제 문화학교 어르신들 우리 이런 뭐 우리 대학 또 배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도신경을 정리했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우리도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계승. 두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 세 번째는 신앙의 배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잠시 전체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무엇이 핵심인가? 사도신경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아주 짧은 신앙 고백인데요. 성경에 나온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느님,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지심령이시여,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늘님이여 부르잖아요. 하나님이여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슬람에서 부르는 그 신, 유대교에서 부르는 신, 우상이 부르는 신, 예수 안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거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 교리가 참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믿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알고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not believing. Believing is seeing.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리들은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물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죠.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어려운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뭡니까? 첫 단추예요. 그러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항상 딴 거 질문해요. 뭐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공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공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는 이 예화만 들어도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살아있잖아요. 죄인된 제가 살아있잖아요. 오늘 부족한 저가 정말 이 김영주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제에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내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자신 있게 눈을 뜨고 자신 있게 숨을 쉬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밤에는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건 단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딱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통하는 것과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교회인데 어떤 교회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사도신경 강의할 때 이 거룩한 교회 이 파트가 나올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거룩하다는 건 어떤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조직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사람 모이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교회도 에어컨도 켜야 되고, 마이크도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가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누구야? 우린 이만큼 했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김영주 목사야.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구나. 그게 거룩한 것이지. 교회가 세상과 아무 다름없는 그냥 어떠한 큰 규모나 어떤 큰 세상적인 그런 이런 겉모습이나 이런 것으로만 자랑하려고 하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참 우리 이제 이 코비드-19 때문에 참 마음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참 부족합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지만 참 우리 히브리서 나오지만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들 우리가 정말 바람이 있어야 돼요. 모이는 바람.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하는 우리 교구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모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부활에 대한 고백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곳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더러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욕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때밀어 줘야 돼요. 때밀어 줘야 돼요.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뭐 해줘야 됩니까?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때밀어주는 서로 깨끗해지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참 우리 첫 번째 시간 여러 가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저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배우는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하실 때 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 잠깐 해볼게요. 사도신경의 배경은 무엇이었죠?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배움.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모래성, 모래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짓는 굳건한 집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삶, 믿음의 삶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나누는 사도신경 강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여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정리해주고 계승해주고 우리에게 신앙을 배우게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야 이것이 귀한 자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교회로, 또 어떤 교회로 이 땅에 또한 세상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말 못하고 실수 많은 저는 가려주시고 매 시간마다 성령으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믿음의 기준을 삼으시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우리 반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또 말씀 묵상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